여러분,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도로 옆에 있는 이 벚꽃나무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그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하루 사이에 활짝 핀 겁니다. 마치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순식간에 꽃들이 피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해마다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물리학에서 E는 MC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대단하죠.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수학으로 표현한 겁니다. 수학을 여러분 또 다른 언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 수학이죠. 이 세상을 수학으로 표현한다잖아요. 대단하죠. 누가 이 세상을 저절로 됐다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원리와 질서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만들어진 우주입니다. 만들어진 우주예요.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안 믿죠.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많아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을 봐라. 자연을 봐라. 메시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그렇게 죽는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자연을 봐라. 꽃이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여자들도 안 믿었고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게 가능하냐?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달려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활을 안 믿습니다. 뒤에 가서야 믿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으셨을까요? 어떻게 믿으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믿으신 겁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잖아요. 이 무슨 말씀이죠? 보지 않고, 그 말은 성경을 믿어. 부활을 믿는 자는 복되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비병들의 반응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아멘. 이 경비병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고 해서는 철저히 지키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지진이 나고 그 모습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린 겁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건 안 믿는 걸까요? 이거 못 믿는 걸까요? 하여튼 안 믿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서는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매수를 당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안 믿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기적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런 불신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그 고집을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기적을 보이면요,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고 하지. 안 믿어요.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죠. 세 번째,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죠.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아멘. 이 대적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합니다. 경비병들의 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 자초지정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무덤을 철동같이 지키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부활이 틀림없는지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을 조작합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선동하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잘 때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을 내라. 이 경비병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보고되면 큰일 날 겁니다. 자신들은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잤다고 하라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니, 그렇게 보고하면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으로 매수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해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대적들은 팩트를 조작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돌고 있다. 언제까지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때까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건 이미 이전에 검증된 겁니다. 그런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태반이나 이러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돌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소문에 선동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안 한 건 아닐까? 진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사람들이 못 믿도록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믿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천국 신앙이 없어요. 천국 신앙이. 성경이 천국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지,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천국에서 유업을 얻고 천국의 보물을 쌓고,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재림을 안 믿어요. 성경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재림을 말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이런 무슨 책이죠?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자가 올 거다. 결국 성경대로 구원자가 왔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죠. 이제 남은 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신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세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런 욜로족이 생겼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자. 누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그런데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이렇게 조롱하죠. 너희들이나 부활해라. 나는 그냥 죽을란다. 뭐 한다고 영원히 사냐. 나 다 끝낼란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부활은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혼이 육체를 입어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때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린다.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요. 지옥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나?
100년 살다가 생이 끝나나, 아니면 200년 살다가 끝나나, 아니면 1000년 정도 살다가 끝나나,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옥도 한번 가보고 싶은,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고. 이걸 믿어야 하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성경을 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죠. 부활이 있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슬람이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슬람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대단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성천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쿠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기적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성천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걸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증인입니다. 빌라도가 증인입니다.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가 증인입니다. 그 시신을 내어준 빌라도와 백부장이 증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을 끌어내릴 때에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죠. 확인 사살이죠. 근데 십자가의 처형을 한두 번 한 자들이 아닙니다. 안 죽었는데 그 시신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세마포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몸을 감싼 세마포, 얼굴을 싼 수건도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풀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예수님 몸만 부활하여 빠져나간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첫 정인이 여러분 이자들입니다. 이자들. 당시는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너무도 낮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을 정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야, 여자들이 정인이란다. 이걸 믿어 말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이 첫 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성경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당시 여러분 수많은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만 해도 그걸 믿을 만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인이에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나 바울도 보았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너희가 궁금하면 그 증인을 데려올 수 있다. 어떻게 이걸 거짓이라고 하냐. 또 다른 여러분 증거로는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떠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 예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같이 어떻게 다 바치냐 하는 겁니다. 조작된 복음으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엄청난 고난에도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의 기적 같은 성장이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뚫어내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 뭘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부흥은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냥 집단 마취에 걸려서 맹신해서는 그렇게 믿게 된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이런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자는 다 산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 지는 걸 말하죠. 십자가 지는 걸. 십자가 지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산다. 반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 인생을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반드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하여 다른 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옛날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오랜 옛날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지금 우리는 신앙이 여러분 너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너무도 귀한 성경이 있고 너무도 잘 해석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알 걸 다 아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가지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었대요. 이걸.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졌대요. 이 사람이 그 오랜 옛날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은 믿음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안 와요. 이 믿음이 안 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와요.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죠. 너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너희가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이 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모든 걸 다 이긴다. 어둠의 권세도 다 깨트린다. 이 믿음이 온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천국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을 주신다는 게. 우리는 억을 줘야 놀라죠. 이런 걸 줘야 놀라지.
하나님 준다고 해도 안 놀래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그 주신 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야죠. 그 복을 누리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주신 하나님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이 안 와요. 그 권세가 안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세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저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시나이다. 하나님의 것은 전부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저의 것이고 하나님의 꿈도 저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저의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주여 그렇게 역사하소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었어야죠. 이 믿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가 벌써 4주는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한국 교회에 주는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모들의 절망,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린 인생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큼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인간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걸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고.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고. 너희가 부활한다고. 이걸 믿어야 하는데 이게 이름은 희망이잖아요. 희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안 죽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이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걸 다 이깁니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일방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